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기를 빕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620년 영국 국교회의 박해를 피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던 미국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배를 탔던 청교도들은 35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 전체의 승선 인원은 120명이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인 이 아메리카에 도착했습니다. 이 항해는 66일간 이어진 항해였고 이 항해는 참 어려운 항해였습니다. 좁은 배 안에서 질병이 발생하였고 그들은 영양 상태가 참 좋지 않은 항해를 거쳐서 미국의 매사추세츠에 도착했습니다. 때는 이미 한겨울이었고 그들은 이 케이프 코드에서 머물며 월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해 겨울 배를 타고 왔던 120명 중에 절반 정도가 목숨을 잃습니다. 반수 이상이 추위와 또 그들의 괴혈병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해인 1621년 11월 첫 추수를 하게 되었고요. 그곳에 정착했던 청교도 정착민과 또 미국의 원주민들 90명이 함께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키게 되었는데요. 미국에서는 매년 11월 넷째 목요일을 이 추수감사절로 지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04년부터 이 추수감사절을 기억하여 지켜왔습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생각해 보면 추수감사절은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했다기보다는 그들이 감사할 만한 상황에서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들을 이끄시는 그 주님께 감사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에 그들이 감사했다는 삶입니다.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졌다거나 우리가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력을 따라 성서 일과의 말씀들을 읽어갑니다. 또 함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교회력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를 하면 교회력이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교회력의 마지막 때에 항상 우리가 읽는 성서의 본문들은 하나님 나라와 종말 그리고 심판의 말씀을 교회는 읽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도 종말에 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서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대표적인 묵시 문학으로 종말에 대해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묵시록이라고 불리는 묵시 문학은 종말에 관련된 예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예언과는 조금 다릅니다. 구약 성서에서 이사야, 에스겔, 아모스와 같은 여러 예언서들이 있는데 예언 문학은 묵시 문학과 공통점도 있지만 더불어 뚜렷한 차이를 지닙니다. 험난한 고통이 발생하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미래를 내다본다는 점에서는 예언이나 묵시록이나 비슷하지만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과 과정 그리고 결론이 다릅니다. 예언서들은 현재의 고난은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내리는 분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회개하여 올바른 삶을 회복하도록 만드시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단련된 남은 자들이 의로움으로 세워진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시대를 줄 것이라는 것이 예언서의 주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에서는 고난을 겪는 이들이 신실히 고난을 견뎌낸다면 이 고난의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묵시록은 현재의 고난이 연단을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의인들을 소멸하기 위해 자행하는 종말적인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재난과 파괴를 몰고 오는 사탄의 흠에 의인들은 맞서지 못하고 희생을 당합니다.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는 의인들이 사탄과 대적하여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는 없습니다. 제 아무리 의인들이 신실함을 지킨다 할지라도 고통은 악화될 것이라는 것이 묵시록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상황을 역전하시고 죽음과 폐허 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희생당한 자들은 부활을 맞게 됩니다. 이것이 묵시록입니다. 완전한 묵시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묵시문학의 특성을 지닌 복음서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께서 성전의 붕괴와 또 더불어 하신 말씀이 묵시록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성서학자들은 소묵시록이라고 누가복음 21장을 지칭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에 파괴되었는데 이는 유대인들에게 세계의 종말과 같은 최후의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묵시론적 말씀이 주어질 만한 배경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세상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인 것은 하나님의 거처로 알려진 유일한 성전이 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은 헤롯 대왕을 비롯하여 유대의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아름답게 가꾸어 온 장소인 동시에 과부가 자기 재산 2렙돈 전부를 바치면서 사랑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성전과 관련된 업무를 장악하여 이익을 취하는 사두개인들과 대결하는 바리새인조차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과로 여겨질 정도로 성전은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누가복음이 기록되던 시기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파괴된 이후입니다. 3년의 유대 전쟁 끝에 예루살렘은 로마군의 진압군에 의해 함락되고 성전은 철저히 파괴됩니다. 대량 학살이 벌어지고 도시는 불에 타고 피난과 추방으로 이어지는 끔찍한 비극 중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성전이 허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 붕괴는 마지막 때의 종말적인 사건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최후의 전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 지역과 정파들이 차이를 불문하고 유대 전쟁에 참여했고 당시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도 이 전쟁에 참여하느냐라는 문제를 들고 진통을 겪었습니다. 전쟁은 끝나고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 여파는 오래 지속되었고 모든 유대 사회와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헤어나오기 힘든 충격으로 이 파국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황에서 묵시론적인 해석과 전망이 오늘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게 됩니다. 종말을 가리키는 그때가 언급될 때마다 늘 따라다니는 질문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고 무슨 징조로 그때를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 2번째입니다. 언제인가 그리고 그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것이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징조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징조를 시간과 묶어서 징조가 생겨나면 그때가 된 것이라고 예단합니다. 그러나 징조가 발생한 것은 그때가 이르렀다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거짓 예언자들이 주장하는 수법일 뿐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는 마지막 때가 있으리라는 사실을 알려줄 표적일 뿐 그때가 왔다는 표적은 아니라는 것이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 징조는 크게 2가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요 난리와 소요가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난리와 소요에는 나라와 민족 사이의 전쟁처럼 인간이 만들어내는 폭력과 또 지진과 기근, 전염병처럼 자연이 일으키는 재앙을 포함합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유대 전쟁은 이 2가지를 모두 갖춘 파국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영웅들이 난무했고 세상이 결단날 것처럼 보이는 끔찍한 싸움, 또 굶주림, 야만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겪은 이들은 자신들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고 전쟁이나 자연재해는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까이에는 자신이 부활한 예수라고 말하는 메시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독생녀가 있지요. 전쟁의 참사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해의 소문들이 들려옵니다. 말세가 되었다는 징조가 아니라
막세가 있음을 알려주는 경고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을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감옥에 갇히고 왕들과 총독들에게 끌려가게 되고 부모와 형제, 친척과 친척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이 모든 일들은 누가복음 후편인 사도행전에 그대로 전개됩니다. 야고보와 스데반은 죽고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은 옥에 갇히고 붙잡힌 바울은 총독 앞에 신문을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고 추방당합니다. 유대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한층 더 미움을 받게 됩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진통 끝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전쟁을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해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유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전쟁의 패배와 성전 붕괴의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되었고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이후로 유대 사회로부터 완전히 분리됩니다.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로 시작된 교회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으로부터 이단이라고 끊어지게 됩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지진이 나며 전염병이 휩쓸고 이러한 극도의 상황에 누가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공적으로 몰리고 옥에 갇히고 죽음에 넘겨지는 판국에 두려워하지 않을 재간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닥쳤는데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 두려움에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하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행동할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앞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거나 옥에 갇히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사도들이나 추방을 당하거나 재판을 받으면서도 더욱 복음을 용기 있게 전했던 그리스도인들, 십자가의 처형을 받거나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순교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서에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불 속에서 타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 그르지 않았다고 성서 기자는 전해줍니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수의 말씀은 그런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신실한 신앙인들은 불 속에서 타서 죽었고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지 못했고 형장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추수감사절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에 탔던 35명의 청교도들 중에 그 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절반이 죽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는다는 말은 아무 해도 입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5마리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 그들의 죽음을 다 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신다는 말은 잃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라는 강도의 말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예수의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이는 곧 영혼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인내로 영혼을 얻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별일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별일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인생은 별일, 시인은 별일을 별의 일로 해석했습니다. 별의 일이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생은 별일입니다. 별의 일입니다 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저 광대한 우주에서 보면 너도 나도 먼지 하나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존재이나 그 긴 시간 우주는 온 힘을 써서 여기 나 하나 탄생케 했으니 인간은 그 별의 기억과 여정을 한껏 머금은 존재이니 시는 노래합니다. 온 우주가 온 힘을 써서 만들어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여기 있는데요. 우리 인생은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크고 간절하고 고귀하며 영혼의 빛을 품고 있는 신비, 그 신비인 별을 본다, 너를 본다, 내 안에 빛을 본다 시는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를 그저 가벼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귀하고 존귀하게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크고 간절하고 고귀한 존재임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아름다운 돌과 웅장한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의 눈은 휘둥그레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른 것을 보십니다. 화려한 성전, 종교가 인간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비의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삶,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경고가 엄중합니다. 허망한 욕심의 탑을 쌓는 일에 삶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오늘 곁에 있는 이들을 기뻐하며 그들의 필요를 함께 채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 곁에 오시는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열어져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가을이 이제 가려 합니다. 깊어가는 가을이 겨울에게 자리를 내주려 하는 이때에 주님의 존재에 우리도 깊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깊어지고 짙어지는 가을에 주님의 마음과 더 깊이 접속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다. 겨울의 문턱에서 추수의 기쁨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감사를 아뢰옵니다. 우리는 별의 일을 사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영혼을 살겠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우리를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